안녕하십니까. 무진정서 지혜입니다. 자, 천지인 공부 중에 사랑 공부와 하늘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늘 공부가 더하기 빼기의 빼기 공부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빼기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공부하는 순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거든요. 사랑 공부 안에서 빼기가 이루어져야 그게 하늘에 가 닿습니다. 강제인회, 그 신이라는 것이 머리 안에 내려온다가 아니라 이미 있다. 머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동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게 이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은 그 이미 드러난 어떤 그 물질계의 속성상 우리는 감각을 위주로 해서 자기 자아를 인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 다 이렇게 그 외적인 감각을 더 씌우면서 대상을 인지하고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유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해서 어떤 특정한 감각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게끔, 그리고 그 나아가는 경험을 통해서 자기를 인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것이 회광반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회광반조. 그 회광반조가 빼기와 이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연합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감각이나 어떤 분별 이런 것이 되고, 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거죠. 개념적 정의, 알미라고 하는, 아르말이라고 하는 이제 그것이 원이면, 그것을 내려놓고 나면, 그것이 떨어지고 나면 회광반조 되더라. 비추어 보면 갱불 별구, 달리 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신심 여조불, 스스로의 몸과 마음이 조사와 보초의 그것임을, 혹은 제신심요 조불 불별이니까 조사의 그것과 구분되지 않는 것임을 알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빼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을 아는 거죠. 조사의 그것, 부처의 그것이 우리 나와 같다라는 것. 그래서 이 공이라고 하는 것,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만유자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물이 드러나거나 특정한 어떤 그 인과가 만들어지는 과정 안에는 항상 그 공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내재되어서 나타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불교의 상대적 연기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정립되는 거거든요. 때문에 사랑 공부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빼기가 곧 하늘 공부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하심이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어떤 언어라고 하는 부분에 오류 같은 것들, 언어가 만드는 어떤 그 인식의 어떤 집, 이런 부분들을 이제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 언어 도단하기 위해서, 언어가 미치지 않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화두를 드는 거죠. 사랑 공부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이제 하늘 공부에 가닿게 되고, 그 하늘 공부에 가닿게 되고 난 것이 다시 되돌아
되돌아 이 세계를 이렇게 내려올 때 땅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곧 하늘인 줄을 알면, 그리고 모든 생명 안에 불성이 있음을 알면, 그리고 일체가 공, 색즉시 공임을 알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이 드러나는 조화의 어떤 그 이치로서 조화의 어떤 그 현응, 이렇게 그것이 드러나면서 응에서 드러나는 어떤 그런 현상으로서 땅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치료 같은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치료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데, 치료하는 과정에 보면 이 내담자의 어떤 내면 의식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것을 서로 이렇게 나와 공유하는 어떤 과정 안에서도 그렇고, 절대적으로 공의 원리를 깨닫고 그것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것이 가장 나 없는 상태가 되어야만이 이 치료가 또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내가 치료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그 치료가 안 돼요. 이것은 나와 너라고 하는 구분이 없으면서 또 그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구분도 없고, 다만 그 하나의 원리라고 하는 부분이 만유자재하게 모든 것에 다 기본하여 있다라는 전제하에 시작을 하여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빙의가 됐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누군가에게 빙의가 됐어요. 내가 그 빙의를 이제 치료를 한다라고 가정해요. 그러면 치료하는 내가 있고, 빙의가 된 자가 있고, 빙의체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만든다라고 하면 빙의된 자, 내담자가 또 만드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내담자가 만드는 그 영역 외에 빙의체가 또 만드는 것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엔 누가 더 센가? 이제 이걸로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돼서는 이거는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원리. 제 유튜브 동영상에 귀신을 이기는 법이라는 그게 있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찍을 때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떼거지로 된 집단 빙의체들이 한두 덩어리가 아니라, 예, 정말 100, 200, 300 단위의 빙의체들이 집단용으로 이렇게 몰려와서 그것들을 처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생각해도 참, 괘씸한 마음이 드는데. 어쨌든 그들을 처리할 때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공하다. 즉, 내가 공함과 함께, 그 공함의 이치가 만유자재하기 때문에 너 역시 공하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처리하게 됩니다. 귀신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예요. 칼을 들고 협박을 하거나, 그거는요, 더 센 귀신을 불러들입니다. 귀신은 어디 조직이 없고 부모 자식이 없을까봐요. 어린아이 때리면 그 위에 형 데리고 오고, 형을 때리면 그 위에 부모 데리고, 부모 때리면 그 위에 더 센 사람들 불러오는 거고, 똑같이 거기도 그렇게 됩니다. 때문에 내가 만든다가 아니에요. 내가 만든다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거기에서 비롯되었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꿈이지만 저쪽에서는 저쪽에서 보면 꿈이고 우리는 현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쨌든 공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어떤 대상과 대상 사이의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공이
현현하는 것이 이 땅의 이법입니다. 그래서 천부경에 일시, 무실, 하나가 시작됨과 동시에 무도 역시 그 하나를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시작되는 그 지점에 우리는 차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차원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또다시 계라고 하는 부분이 따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도라고 하는 부분 안에도 그런 이제 그 계와 차원이라는 것이 따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땅의 어떤 입법 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사람이 그 인간 공부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만큼 많이 비워져 있느냐, 인간 공부 안에서 얼마만큼 개인, 에고를 비워서 하늘을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차원의 높낮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고차원, 저차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하늘이고 뭐건 간에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한평생 편하게 살면 딱 좋아라고 생각을 하면 딱 그 수준에 머무는 이법이 땅의 어떤 그 원리가 드러나고요. 내가 이 세상 넘어 저쪽에 있는 어떤 공이 드러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가치들,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공은 뭐 그런 가치에 대한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들을 실현할 거야라고 하면 땅 공부 안에서는 그 수준의 어떤 편차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악인 악과 선인 선과라고 하는 부분에도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도 매달리지 않아야 되는데 세상을 살면서는 분명하게 그런 어떤 차원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 우리가 접해 있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서 높은 상향의 의지를 가지고 수행을 해나가는 것이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공과 뭐 선과 뭐 비움 뭐 같은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사람 공부에서 하늘 공부로 다시 또 그것이 땅에서 사람으로 이렇게 되돌아오는 순환 과정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게 이 세계고 그 과정 중에 특정한 한 영역을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중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종교 혹은 뭐 수행 과정 안에서의 어떤 각각의 제 특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을 전체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고요. 그 전체라고 하는 부분에 너무 매도되어서 그 어떤 것 하나를 또 소홀히 하는 것도 또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 공부 안에서 철저히 공부하되 그것이 이 하늘 공부에 가닿을 수 있게끔, 즉 우리가 부처님 법을 공부를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석가모니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가둬져 버리면 하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즉 법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법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너무 과도하게 매달리면 세상에 드러나는 이치라고 하는 부분에 또 함몰되게 됩니다. 사람 공부 안에서 하늘 공부를 모르게 되면 괴력난신하게 됩니다. 하늘 공부 안에서 이 땅의 공부, 사람 공부를 또 모르게 되면 그 또한 굉장히 허약하고 빈약한 세상을 그냥 떠가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 내가 온 바가 있다라면 그 바에 의해서 드러나야 될 것도 있거든요. 만일에 하늘 공부에 그렇게 집중해서 그것이 최상이야 이렇게 하고 살 것 같으면 뭐하러 오래 삽니까?
낳자마자 바로 가면 가장 좋지. 그래서 하늘 공부와 사람 공부, 그 다음에 이 땅 공부라는 것은 그 세 가지가 어느 특정한 하나를 우위에 두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갈 때 그게 곧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표현하고자 부처님께서 경을 설하신 겁니다. 또 그 경을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이치에 따라 가장 참다운 나라는 부분을 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상의 이법을 실천하는 도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불교인을 넘어서 불도인이 되고자 합니다.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런 공부할 때는 저는 뭐 특별하게 스승을 이렇게 붙잡고 공부한 것이 아니라 기도, 참선을 한 것도 아닙니다. 뭐 참선 공부를 조금 하긴 했습니다만 참선에서 깨달았는 부분은 여지없이 깨져버렸고요.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기도를 해서 이 불교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등장하는 무명사들께서 나는 도승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한다고 했죠. 교인과 도인의 차이, 불승과 도승의 차이, 바로 이제 여기에서 구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지인 공부 중에 이 세 가지를 사람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다시 땅으로, 땅에서 다시 이 사람으로 자유자재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것. 그것이 저는 법신, 보신, 화신을 제대로 실현해가는 건강성의 어떤 우리 이 민족의 어떤 특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땅 공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하늘 공부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그건 어떻게 특정하게 말로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뭐 하늘 공부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빼기이기 때문에 사람 공부 안에서 이미 내재된 태도와 관련해서 드러나는 부분이고 또 그것이 만물의 자유자재하게 드러난다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늘 공부라고 하면 다시 또 바로 사람 공부에서 땅 공부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라서 이해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고 설명이 제가 부족하실 수 있습니다. 또 설명하는 어떤 동영상도 이렇게 길지 않았고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사람 공부와 땅 공부 쪽으로 들어가면서 또 그 하늘이 드러나는 섭리에 대해서 자꾸 조금씩 더 현상으로서 체험으로서 그리고 제가 제 주변에서 일어났던 어떤 일화로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 땅, 사람, 천지인 공부 다음 시간부터는 땅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 저희 그 유튜브 보시고 또 같이 수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모임이 있죠. 예. 11월 달 모임은 역시 두 번째 주로 해서 12일 날 11월 12일 일요일 날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날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